우리가 공부할 때 복습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공부할 때 복습을 할까요? 배운 거 잊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배운 걸 잊지 않는 이유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더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역시 복습과도 같은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니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데오빌로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유 명사로서 데오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스식 이름으로 그가 이방인이었고 유대교 및 이스라엘길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던 이방인, 비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조금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각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듣고 복음 가운데 회심한 이로써 그리스의 유명한 관리가 아니라 보통 보편적인 별명으로서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철수, 영희,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이름이 데오빌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을 이끌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니,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니, 또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어렴풋이나마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쓰인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의 VIP들, 교회에 나가봤습니다. 언제 나가봤습니까? 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소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떡볶이 준다고 해서, 떡 준다고 해서, 간식 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에 가봤습니다. 부활절에 가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아직 없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위한 편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누가복음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 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역사적 기술이며 신격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복음은 일어날 일, 앞으로 생길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40일이 지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리고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이,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이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기다리며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만약 이 복음에 대해서, 변치 않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오빌러가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확신하지 못하였다면 더 확신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내가 고백하고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데오빌러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그 말들이 와전되곤 합니다. 앞에서 똑같은 말로 광고를 해도 뒤에 가서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아니야, 저쪽에 있는 것이 맞아 라고 삼천포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말로 전해지는 것들은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와 더불어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던 사도들이 당시에 생존하던 이들이 기록하였고 보았고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전하여 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카더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한 그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파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서, 그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고 알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복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 것이고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복음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록하면서 차례대로 써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건의 결론을 보기 이전에 그 사건이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가를 보는 데에는 시간의 흐름대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 사람과 대화했느냐에 따라서 말의 방법이 바뀌고 말의 내용이 바뀌고 그 말의 이해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배신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온다면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 이야기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건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데오빌로가 복음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읽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교회에서 왜 똑같은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반복되어져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변하지 않는 사실인 복음에 대해서,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에 대해서, 일꾼들에게 전해진 그대로인 복음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어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해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에 대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역시도 우리가 큐티하는 성경책 우측 하단에 보면 오늘의 성경 읽기 그 주간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봅니다. 스스로 한번 다짐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혹시 이 자리에서 나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서임을 이야기하시며 그가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 이후의 사역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승천의 모습까지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금 확신하게 말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한 번 더 확신하기 위해서 이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고뇌하고 있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확실하게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시금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혹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시간을 더불어 복음에 대해 고백하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어서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